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책 읽어주는 선교사 이부사라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다니엘 김 목사가 지은 완주자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니엘 김 목사님 저자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내기를 소원하는 철인 전도자로 어린 시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껏 하나님의 길로 내달려온 그는 봄과 여름이 가고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오더라도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낼 것을 독려하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10살 때 제1교포 2세인 아버지의 고향 일본으로 간 그는 국제학교에 다니던 중학교 시절부터 매주 후쿠오카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차스턴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육사 졸업 즉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했고 2007년 2월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복음 선교, 다시 오심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온전한 예배자를 길러내는 예수 세대 운동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아름다운 완주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7, 18절.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합격되는 것이다. 비록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내기 원한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히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다. 다만 세상의 무자비한 요동침과 세월의 무차별적인 변화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꼭 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그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꼭 붙잡고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나운 세상과 냉철한 세월의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만은 손상되지도 변질되지도 상실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를 택하셨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중심을 말한다. 다윗의 중심이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기준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또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를 엄격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의 중심은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둥이 되었다. 다윗은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완주했다. 한 사람의 중심을 세밀하게 찾으시고 한평생 끊임없이 점검하시는 하나님께 합격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추켜 세우는 여러 능력이 있다. 어떤 이는 지능지수, 어떤 이는 감성지수, 또 어떤 이는 역경지수가 중요하다고 하며 이런 것들이 인생을 싸워 돌파하는 능력이라고 단정짓는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이 값지게 평가하는 능력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 IQ가 뛰어나다고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지능 능력보다 중요한 능력이라고 각광받는 감성지수가 탁월하다고 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인 역경지수가 남다르다고 해서 저질러진 죄나 실패를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하고 딛고 일어나 남은 경주를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갈망하고 소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끝까지 달려내는 완주 능력이다. 완주 능력은 하나님께 합격된 그리고 한평생 끊임없이 합격되는 한 개인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심만 소유한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이끄시고 만지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펼치는 당신에게 묻기를 원한다. 당신은 끝까지 완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중심은 어떠한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모든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 오늘날 문득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젊은 날의 아름다움도 녹아내리고 청년의 호기롭던 고백은 왕년의 추억으로 자리 잡으며 아무리 달려도 지칠 줄 모르던 그 열정도 결국 세상 풍파에 매서운 현실 앞에서 한풀 꺾이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네. 희망찬 봄과 활기찬 여름이 정점을 찍으면 어김없이 가을과 겨울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순리이며 또한 인생을 향한 전능자의 은혜이다. 그렇게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순수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세월로 인해 세상은 변해도 나의 중심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중심만 순전하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기어이 완주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의 중심은 어떠한가? 주님을 향한 당신의 중심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동일한가? 주님을 향한 당신의 겸손은 일할 때나 안식할 때나 변함이 없는가?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당신의 자세는 청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한결같은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은 그날까지 완주할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완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계절.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기 원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인생의 한 단면만을 보는 스냅샷 같은 이해가 아닌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파노라마적인 성경적 인생관을 소유하기 위해서이다. 인생이 찾아오는 다양한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살아내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이다. 소년 시절과 청년의 때와 장년의 계절과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나의 신앙과 열정과 섬김과 헌신과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가장 아름다운가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기 위해서이다. 인생이 찾아오는 다양한 계절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감당해야 하는가? 청년 때의 열정은 사라지고 육신이 쇠하여 갈 때 나는 무엇으로 남은 길을 달려내야 하는가?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이 작아져 갈 때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납득하고 만족해야 하는가?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그날이 왔을 때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길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며 발견할 수 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는 고대 문서 중 가장 길고 구체적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불청객인 노화 앞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게 된 마지막 이유를 소개하고 싶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은 참된 왕이 오실 것이라는 하나의 표시판에 불과하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한다. 예수님을 갈망한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한다.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이란 예술적 매개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초상화로 다가가자. 다윗이 그 인생을 아름다운 완주로 마무리하기까지 그의 한평생을 지켜낸 그 방패를 우리도 의지하자. 다윗의 연약함을 능가하시는 참된 왕을 경배하자. 다윗 왕국을 통해 하늘 왕국을 완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자.